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났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땅으로 내쫓긴 이 용이 다시 공격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뒤에서 물을 뿜어내며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수리가 나타나고 광야가 나타나고 땅이 나타나 여자를 구해줍니다. 두 번째 전쟁에도 실패했던 이 용이 세 번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디에 서 있습니다.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배수의 진을 칩니다. 망망한 바다, 금푸른 바다를 배수의 진으로 삼고 지금 최후의 일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이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의 타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 이들이 공격 타깃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지난주에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교회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층에 올라가서 이제 나가시는 교우들 배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가지 않고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더니 조용한 시간이 되자 그분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도무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인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건 도무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2장의 중심축은 여자임에 풀림이 없습니다. 그럼 여자란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연인인 여자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정말 여자가 교회를 뜻할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니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을까 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말이죠. 세상에 이름표를 3개나 딱 달고 나타납니다. 첫째 편 이름표, 둘째 편 이름표, 셋째 편 이름표를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여자가 누군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군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표를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름표입니다. 첫 번째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부보좌 앞으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름표에 이렇게 여자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쫙 써놨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시편 2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그 유명한 메시아의 시입니다. 메시아의 시 가운데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번 이름표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표 분명하고 확실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메시아다 하는 이름표가 지금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여자야말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해를 옷을 입고 있었다. 달을 발 아래 두고 있었다.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를 이렇게 묘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여자라는 이 용어는 자연인, 한 개인으로서의 여자가 분명히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이름표인 1절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누군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상당히 자세하게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이름표는 이 여자가 해와 달과 그리고 12별과 관련이 있다라고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과 12별, 이 12별이 동시에 등장하는 현장은 성경에서 어디입니까?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등장하고 달도 등장하고 여기에 12별까지 등장하는 곳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한번 살펴보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7장이었습니다. 3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꿈을 해석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 자기 와이프가 달, 자기가 낳은 11아들이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이 야곱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까지 포함하면은 12별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12아들이 점점 번성하여 12지파를 이룹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자연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12지파를 이룬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이 여자는 특정 어떤 개인으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37장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름표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름표입니다. 세 번째 이름표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가 세 번째 이름표입니다. 12장을 한번 쭉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번 정독을 하십시오. 이 12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가 흐름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는 이 12장이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세상에 여기에 여러분 여자라는 단어가 12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절. 이 장 그리고 절 같은 것은 13세기 랭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편리하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12장에 12별이 등장하고 이 12장에 여자라는 용어가 12번 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 숫자는 신화가 아니다. 성경 기록을 주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다.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필 때에 성경 속에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2 분리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3 삼위일체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4는 첫 번째 창조, 은혜 5, 6 사탄, 7 완전, 6은 사탄이며 또 600은 전쟁이며 666은 짐승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숫자들이 등장할 때에 이 숫자의 뜻을 함께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면 12, 12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학자들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숫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12번 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 여자는 12별의 관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위와 다스림이 여자에게 충만하다, 여자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첫째, 둘째, 셋째 이름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자는 메시아를 낳았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구약에 나타났던 공동체를 뜻한다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장기 노릇을 했다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었다. 내게 장가를 들었다. 20절 내게 장가를 들리니 계속해서 장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보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탄생하셨는가? 이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마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물론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약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곧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누구를 통하여 구주가 탄생했는가? 이 사람의 후손,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수많은 혈통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혈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혈통들 가운데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만 탄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탄생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예수는, 그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소? 당신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소? 당신은 젊은 시절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해서, 당신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적이 있어. 당신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표가 있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는 이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켰던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자는 교회다. 근데 여기에 여자는 신약 교회를 뜻하기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한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을 하신다. 그러므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메시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그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12장을 놓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셨다. 여기 이 공동체는 여자를 뜻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셨다. 이 공동체는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특히 메시아를 파멸하려는 세력이 오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는 절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데 성탄절을 축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 무한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